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왕이 갈대아 슐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충고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보통 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내장되어 있다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이미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의 잠재의식은 정말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잡동사니 같아서 온갖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아무리 생생하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단지 요즘 내가 이런저런 문제로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내려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들은 보통 우리가 꾸는 일상적인 그런 꿈들과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뭔가 아주 강렬하고 또 그 꿈을 꾸면서 뭔가 온몸이 탈진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그 꿈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이 꿈을 꾸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소집해서 자기가 잊어버린 그 꿈을 찾아내라고 그리고 해석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명령한 것입니다. 왕이 꿈 한번 잘못 꾸는 바람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술사들이나 박사들이나 이런 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그 앞길이 평탄하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바벨론의 술사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길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한번 주시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성공한 그 사람들의 생명이 갑자기 위태로워진 것이죠.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위기 때에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왕이 모든 술사나 박사들을 체포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마도 온 바벨론 왕궁은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다니엘은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자기를 잡으러 온 시위대장을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즉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하냐는 것이죠. 왕의 꿈은 그냥 일반 보통 꿈이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아내는데 어떻게 그것을 입이 떨어지자마자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시위대장에게 자기가 왕에게 가서 시한을 정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청호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은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사탄은 그런 것을 더 악하게 이용해서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을 설득하여서 안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대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신앙의 새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것을 볼 때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중요한 일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늘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당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죄냐 아니냐 하는 정도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처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무것도 몰라서 매우 답답해하고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답을 뭉터기로 던져주시듯이 해서 모든 의문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듯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또 내 마음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심 기도의 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이것을 풀지 못하면 바벨론의 다른 그런 엉터리 술사들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합심기도, 중보기도는 역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깊고 은밀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미리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있던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왕의 꿈을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가서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되죠. 27, 28절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다니엘은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유다 나라를 정복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정복한 이 바벨론을 오히려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유다가 망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이 오히려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를 다스리시며 열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어려움 중에 있다면 더욱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 모든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